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매우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심지어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대답하지 못할 만한 것들, 또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될 만한 질문들을 골라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질문들을 아주 명확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의 미련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또 그들의 행함을 지적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장의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에서부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시작이 되는 지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은요 모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기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들을 대표해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 자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의자, 좌석 이런 걸 말하는데요. 결국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는 건 모세에게 속해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자가 모세에게 속한 이 의자가 모세가 앉았었던 그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소유했던 그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회당에 돌로 만들어진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모세의 의자냐면 이 회당에 있었던 그 의자는 관례적으로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의자에 앉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게 하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모세와도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바랬고 입만 열면 나의 선생님은 누구고 또 그 외의 선생님은 누구고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 결국 모세까지 등장시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세의 정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했던 것에 비해서 그들 스스로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리를 원하지만 그에 따른 믿음과 또 경건함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지켜 행하고 있다고 자랑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대접받기는 좋아하고, 그런데 정작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좋아하면서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은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예컨대 성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장로나 권사가 되면,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내 지위와 직분의 당연한 행동과 책임으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여전히 세상적인 그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그 직무와 직분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내 유익을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에 급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만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지위 앞에 굴복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예수님께도 요구해요. 그것이 21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논쟁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벌이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니까 자신들의 그 지위 앞에, 그리고 그 직분 앞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인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율법적이고 훨씬 더 지식이 높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답을 해봐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에 동의했거나 혹은 그 논쟁에서 졌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도 자신들 앞에 굴복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리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핑계로 자신들의 유익을 채우고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든지, 그 지위와 직분이 주어졌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이 되었던, 사회의 지위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직분이 될 수도 없고 그 지위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묵묵히 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말과 다르게 행함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 본받으면 안 돼.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행위를 분리하여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과 행위가 다르니까요. 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말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들의 말이 일견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죠. 다만 그들의 행함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말한 것조차도 제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3절에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헬라어의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강한 부정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따라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만하면 하고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에도 그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신 하나님께 일정 부분의 물질을 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소위 고르반이라고 명칭하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함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들을지라도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있고 또 누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함이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은 여전히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말과 또 온전히 그리스도인 된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인간이 간사한 것은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어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줬대요. 그런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한 이 무거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감당하기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자기는 그 일을 행할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키지 않으면 정죄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행하지 않으면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거리에 서서 통성하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요.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면서 옷수를 길게 했대요. 경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목에 메고 혹은 머리에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고 하죠. 넓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목에 그거 하고 있어, 머리에 경문을 붙이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민수기 15장 38절 49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대대로 그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계명,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옷술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구별해서 그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술을 볼 때마다 나 유대인이지,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나도 기억하지만 그 옷술을 보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정말 거룩한 유대인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팔에 경문을 차고 길게 옷술을 늘어뜨린 채 검은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돌아다닌대요. 여러분, 그 옷술이 크고 화려할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경문이나 옷술이 의미하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도구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경문과 옷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거룩한 정결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식품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세상 가운데 또다시 돌아가 살아가게 하는 그 목적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근데요, 성도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기는커녕 축복만 외쳐대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척,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으니까 성경 읽는 척, 뭔가 잘하고 있는 척,
여러분, 그런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부담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잔치가 벌어지면 오른쪽 상단의 끝에 있는 자리에 가장 귀한 손님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 앉은 사람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당의 자리에는요,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자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또는 사회의 지도자급들이 앉는 그 자리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앉아요. 따라서 서기관들과 다른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려고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열망으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큰 자리나 작은 자리나 상관없이,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상관없이 회장을 하려고 하고 대표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권력과 자기의 명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 즉 회당에서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정말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했다면 여기에서 잔치의 윗자리라는 말은 불필요한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했지만 바깥에서도 명예와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오로지 인간적인 욕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룩한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드러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왕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우셨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요, 정말 낮고 천한 말구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나귀가 타고 있고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 헌신과 수고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하십시오. 왜요?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지위나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자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일을 감사하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내 자랑이 되고 내 만족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행함을 살아내십시오. 나는 비록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연약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인생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